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계절을 흐르고 꽃이 피고 져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 크신 팔로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 편히 곳과 분간이 너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의로운 팔로 붙드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뭉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그 크신 팔로 우리 영원히 붙드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구원하노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갑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미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냥 올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미치 못한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미치 못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기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뜻과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절은 수시로 바뀌고 세상은 변하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서오며 우리 모두를 미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허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한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아버지 세상과 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였사옵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사오며, 행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크게 들추어내면서 진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곧 어떤 이는 섬기며 또한 봉사하며 가르치며 구제하며 위로하고 근면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고 온 힘을 합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산성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6.3 지방선거가 마쳐지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맡겨진 일, 백성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사 가장 약할 때가 강한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산성에 속한 가정들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대언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맞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온 성도의 믿음의 예물과 함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의 수종되는 손길,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 중에 운행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시가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이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18기 6주차 우리 수업 후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방별로 또 전도회별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 때 좀 추우신 분들, 에어컨 앞에 계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 앞자리를 좀 피하시고, 그리고 얇은 겉옷을 챙겨 오시면 우리가 온도들이 서로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좀 얇은 겉옷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간구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네, 오랜만에 별로 간구가 없네요. 우리 기념비 우리 이강욱 집사님, 최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세워주셨고요. 우리 새 가족 지난주 우리 조희순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에 오늘 오셨나요? 우리 또 뒷자리에 계시는데요. 네, 우리 한영에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교제하시고 또 서로 풍성한 우리 기도도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6월 1일에 고린도전서가 이제 시작되어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묵상을 우리 개인적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6월 7일 오늘 주일 본문이 이제 4장이더라고요. 우리 4장은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나온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인 이 분쟁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이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서도 4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또 1장에서 3장까지 전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요. 그래서 마침 또 오늘 주일 본문이어서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다시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한 주 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사도행전 강의는 다음 주부터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알고 있는 좀 기라산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 이렇게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어져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1년 8개월 가량을 이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분쟁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까요? 자,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이 분쟁의 이 원인과 또 그 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소식들을 듣고 분쟁이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분쟁이 있으니 교회는 방향성을 잃고 또 중구난방 헤매면서 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음행도 생기고 성도들 간의 법정 송사도 생기고 또 막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도 막 문제들이 생기고 또 헌금의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가 또 질서 없이 막 이렇게 행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게 되죠.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씨앗들을 이제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가 분쟁이었기에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1장에서 4장까지 분쟁의 문제, 성도들 간의 이 분열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문제는 1장에서 4장까지 거쳐 나오고 4장에서 오늘 이제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다루고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이 분쟁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져 분쟁하고 분열했는가? 바울은 핵심은 지도자의 문제였음을 보게 돼요. 실제로 핵심은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라는 그 문제.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어느 지도자가 더 똑똑하냐, 많이 아느냐, 혹은 내 성향과 비슷하냐, 내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여러 이제 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과 스타일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파들이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이죠. 또한 결국 이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죠. 이 지도자 역할의 몰이해로 인해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누가 더 나은 지도자냐,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한다,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판단의 경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분파가 형성되어서 이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허다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 지도자는 과연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바른 정립을 그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종합할 때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리고 바르게 대하게 되고, 또한 우리 각자가 크고 작은 영역에서 영적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이든 또 주일학교 교사든 또 전도회에서 또 각 소그룹에서 각 봉사 모임에서 우리는 다 크고 작게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첫째는 노예입니다. 둘째는 사형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검투사죠.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콜로세움과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이 검투사들, 즉 사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라는 이미지예요. 자, 이 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로 영적 지도자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소개할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종이죠, 종. 노예,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1절, 2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먼저 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맡은 자라는 이 두 가지 이제 표현이에요. 먼저 일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 시대에 이미 이제 큰 군함, 전투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배들이 있으면 배 밑에는 당시에 기름으로 가거나 가스로 가거나 연료가 없죠. 다 노를 져서 그 큰 배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는 노예들이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아주 큰 배일 경우는 그렇게 노예들이 그 갑판 아래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를 젓는 것이죠.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 히페레테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일꾼이 나와요. 히페레테스에서 일꾼. 영어로는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아래에, 언더로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일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배너를 이제 영화 보신 분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배너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그 배 아래서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이제 정확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에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또 이렇게 줄을 관리하는 그런 조장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혹은 조장이 신호를 주면 노를 막 젓기 시작해요. 정지하면 멈춰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 사람들을 져라. 왼쪽 하면 왼쪽만이 젓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 사람들만이 이렇게 배를 젓게 되죠.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예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더 낮으냐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노예들은 그냥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독이나 배 위의 그런 성장의 명령에 따라서 단순히 노를 젓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내가 젓고 싶다고 젓고, 젓기 싫다고 안 젓고, 내가 이리로 가야 맞을 것 같고 저렇게 가는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노예들을 가지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나으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역할이라는 것은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명령에. 결국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른 사람들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표현은 첫째는 일꾼이고 두 번째는 맡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우리가 서로 맞추지 않았지만 우리 박정원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탁월하게 선곡을 하셔서 오늘 충성에 대한 그런 이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 우리 지난주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맡은 자들, 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이런 의미죠. 혹은 이제 슈투어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할 때 이 슈투어드인데 청직이다, 동일하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튜어디에서 청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분들은 거기서 손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서브하는 역할을 해요. 본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의 뜻은 부지런히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주인의 창고에서, 주인의 상에서 나온 주인의 양식이지만 주인이 맡겨준, 주인이 분배하는, 배급하는 양식을 잘 받아가지고 제때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는 사람, 그게 이제 맡은 자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야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긴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부지런히 공급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맡은 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가 양식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가공하여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의 두 가지 표현, 일꾼이고 맡은 자다. 자, 일꾼과 맡은 자도 경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냐? 자, 거기에 판단이라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가 있죠. 주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판단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나를 판단하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다, 게으른 일꾼이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판단 때문에 일꾼들 나름대로는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판단자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다. 일꾼에게는 가장 유일한 판단자, 그리고 절대적인 판단자가 계신다.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판단하여 주실 분, 그분을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때가 이르기 전에 일꾼을 판단하게 되면 그 일꾼들은 힘만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때에 일꾼들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잘못된 판단, 잘못된 두 가지 판단, 자기가 자기를 좀 판단하려는 경향과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혹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을 받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게 3절 4절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반성이나 자기 반성, 평가, 이것의 무용론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꾼들이 서로 모여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 이것은 자기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그것이 궁극적인 판단이거나 그것은 완전한 판단일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판단하려고 할 경우에 자학의 그런 경향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고 계속 자학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자학의 늪 속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나도 되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4절에 그 이유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판단자가 나를 판단해 주시는 그날 비로소 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가감없이 바르게 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하반절에 나를 가장 완벽하게 판단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것은 분은 주님이시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줘서 칭찬하실 자는 칭찬하고 정죄할 자는 정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첫째로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 이미지, 그것은 종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를 부르신 분, 나를 고용하신 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지도자들이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좀 목사 자격이 있나? 혹은 내가 목자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교사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중직 자격이 있는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래 자격이 없지. 그래서 나는 못해.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한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만두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들의 사역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니까 노 젓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특히 무엇보다 이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공급하며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좀 실망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 것은 그분이 마지막 날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사형수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그 고난의 측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의 그 고난,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 모든 영적 지도자라면 크고 작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어떠한 고난을 두 번째 이미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자 같이 끄트머리에 저기 맨 뒤에 맨 마지막에 두셨 것 같다라고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이제 딱 정복하고 어느 한 나라를 딱 정복한 후에 축제를 열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며 개선의 행진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선 군인이 되어서 입성을 하는 것이죠. 맨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쟁을 이루었던 그 장수 왕이 앞에 딱 서고 그 뒤로 딱 군사들이 줄지어서 따라오겠죠. 맨 뒤에 누가 끌려오냐면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전쟁 포로들이 맨 뒤에 끌려서 옵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서 쓸만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로마는 그 당시에 검투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검투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이런 경기장에 들어가서 검투사로 싸우는 자로 이렇게 양성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야생동물들, 사자, 그런 동물들을 튀어나오게 하고 그 사자와 더불어서 그 검투사들이 싸우게 돼요. 그때 원형 경기장에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사자와 싸우며 물어뜯겨가며 죽어가는 검투사들을 웃으면서 스포츠 관람하듯이 우리 편이 이기듯이 맹수가 이길 때에 자신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비웃어가면서 구경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경거리다, 마치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런 꼴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때때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또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일꾼이 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맨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웃음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돌에 맞고 비웃음을 당하고 내쳐짐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반막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나 쳐다보기도 하고, 뭐 감옥에 안 가도 영적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또 감시하는 사람들도 많죠.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떤 한마디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사생활이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노출되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평가되고 판단받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고난, 복음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야수처럼 그렇게 죽어서 물어뜯겨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고난의 삶을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바울이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분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되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상태가 바울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다. 너희들은 이미 부요하다. 너희들은 지금 왕노릇하고 있구나. 자신들은 배부르고 또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이제 밤낮으로 뭘 하죠? 이제 왕노릇하고 재판장, 판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나으냐 아볼로가 나으냐, 나는 바울을 따라서 가겠다, 누구는 나는 베드로를 따라서 가겠다. 교인들 스스로가 나뉘어서 영적 지도자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부른 모습으로 앉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배부른 모습으로 앉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랑방에서 모여서 또 서로 섬기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은 안 해요.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일을 안 하니 시간이 남아요. 에너지는 남고, 그래서 모여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이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초대교와 당시와는 너무나 또 다르죠. 물론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기에 피할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어떤 고난에 대한 각오와 결단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에 대한 각오와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제자반 때 어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은 어떤 이제 교회 일을 이제 딱 할 때, 또 제가 이거 좀 부탁을 드릴 때, 딱 욕먹을 각오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 일하면 내가 욕을 먹을 것이다. 욕먹을 각오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무엇을 이렇게 우리 같이 좀 하자라고 권면을 할 때도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의 각오와 결단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보다 나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뭐 물론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고난 건너편에는 장차 내가 겪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 앞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 그리고 구의 예비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든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구경거리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어느 정도로 느꼈는가? 13절을 보실까요?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당시 헬라인들, 즉 고린도는 다 그리스 지역이죠. 이 그리스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지와 이 때예요, 때. 그런데 그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을 받고 먼지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비방을 받은 즉 그 비방을 당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건면하니. 또 12절에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견디고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칭찬과 또한 격려와 도움을 받고, 그래서 힘을 얻을 때가 있고, 또한 오해받고 공격받고 비난받아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막 도망가고 싶죠. 내가 왜 괜히 이 일을 해가지고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사로, 또 목자로, 또 어떤 이제 봉사자로, 주방봉사로, 뭐 주차로, 사랑방에서 목자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 뭐 사랑방 식구들이 말 잘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먹이고, 그래서 오히려 막 불평을 하고, 봉사의 현장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격려는 못 해줄 만정 꼭 툭툭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괜히 목자를 해가지고, 괜히 교사를 해가지고, 괜히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괜히 섬긴다고 해가지고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얻을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만한 고통과 고난쯤이야 견뎌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랄 수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로서, 그냥 군중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구경거리처럼 취급을 당한다. 죽이기로 작전된 사람처럼, 사형수처럼 검투사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축복하겠다. 나는 참겠다. 견디겠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노예, 두 번째는 검투사, 마지막 이미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바울은 이때 나이가 그래 이제 많지 않아요.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2차에서 3차는 텀도 있고
아직 이제 뭐 굳이 나이로 말하면 이제 뭐 한 중반 조금 넘은 그런 때인데 스스로를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그래 칭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의 사이에서 스스로 아버지라고 좀 칭하는 것이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주는 많은 스승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알게 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스승들이죠. 그런 많은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매주 말씀을 가르쳤고 또 양육을 하고 또 몇몇 소수는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했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관계는 그냥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일종의 내가 영적인 아비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존경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겠느냐라는 이 말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충고나 따끔한 교훈을 그들이 제대로 수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영적인 아비라면 내 책망을 받아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자,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말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의미는 삶이라는 의미예요. 삶. 너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삶.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그런 삶을 바꾼 흔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말만 많은 거예요. 삶을 통해서 성숙을 나타내 보이지는 못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는 이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죠. 어린 아이예요. 육신적인 나이는 많고 직분자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함.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18절을 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럼 고린도전서는 물론이고 서신서 곳곳에 바울은 아주 여러 번 이 교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그래 말을 잘하느냐, 올바른 소리처럼 하는 말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너희들의 삶을 보겠다는 거야. 삶의 현장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며 그렇게 제자를 삼고 있는지, 전도도 안 하고 영혼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만 하고 팝을만 만들고, 정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교인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참 건강하게 참 자라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하고의 좋은 관계, 특별히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부모의 충고와 교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가 한번 딱 살아보면서 실패담도 있고 경험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자녀만큼은 그 길을 안 걷고 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싫은 소리여도 부모가 하는 잔소리, 부모의 교훈을 좀 받고 고치면 이게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숙이고, 그런데 그렇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들은 거를 가슴속에 담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의 말은 그냥 탁 잘 듣고, 요즘 애들 막 쇼츠 보면서 뭐 이렇게 하라 뭐 그런 거는 엄청 잘 봐요. 근데 어쩜 그렇게 그 부모의 말, 그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좀 들으려고 하고 가슴에 삼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안으려고 하는지. 우리 학창 시절의 아이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말해주는 그 한두 가지만 딱 새기고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텐데 안 듣잖아요, 그죠? 참 신기한 것이에요. 희한하게 그 아버지의 그 말들을 듣지를 않아요. 딴소리는 막 주워다 잘 들으면서도. 바울이 그런 뜻에서 내가 아비와 같은 심정에서 말한다, 듣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말만 너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 삶을 좀 보여달라.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파서 하는 소리죠. 그럼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 내가 이렇게 이런 이 로마서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바울이 너무 잘해. 아볼로가 좀 이렇게 뭔가 설교가 깔끔해. 그 내용이 내가 마음에 들어. 베드로 뭐 이제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간증이 많고 그냥 막 예화도 많고 열정적으로 그냥 막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영적 지도자를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따지고 앉아 있는,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연수가 쌓이고 또 지식이 축적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이 판단의 유혹, 또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만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여기저기서 그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내가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향성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설교가 거기에 좀 부합하면 오늘 설교 잘하더라. 그거가 좀 부합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설교의 판단을 위해서 설교가 선포됩니까?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좀 비성경적이고 그냥 쓰잘데없는 세상 이야기만 했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봐도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때로는 어떻게 나의 생각을 바꾸느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대답을 하죠. 그러나 아주 울림이 있는, 깊이 묵상할수록 울림이 있는 그런 대답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교훈이든 책망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따르려고 애썼고, 또 주님의 종들이 준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심플 라이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아는 게 많은지, 또 아는 게 많아서 이래저래 하여튼 계산이 많고, 이 계산 저 계산을 막 하다 보니 마지막 복잡해져 버리고, 삶은 없고 앉아서 판단만 하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중심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고린도 서신의 이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고쳤어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저부터 먼저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여튼 힘쓰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때로는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형수여 곤투사일 수도 있음을, 그래서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돌봐야 할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성숙한 목회자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성숙한 영적 지도자, 성숙한 일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내가 많이 듣느냐, 나는 일주일에 여기저기 설교를, 여러 목사님 설교 여러 편 듣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그 증거가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그 증거, 그래서 그 삶, 복음 중심적인 삶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능력인 것이죠.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보겠다. 잘난 척하지 말고 괜히 돌아다니면서 파벌이나 만들고 싸우고 다니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됨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잘 세워 나가야 한다. 고린도 교회는 이 첫 번째 위기, 분열의 문제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린도 서신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했습니다.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말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자세로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하신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 질서를 우리가 잘 읽고 잘 따르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충성된, 말씀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난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영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각종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금과 같이 심플하게 모든 잡생각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몸된 교회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나가며 또 내가 곳곳에서 크고 작은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